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6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3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 주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믿는다, 산다라고 하는 동사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명사로서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면 믿음과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또 산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다. 즉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에게 있어서도 핵심 자격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만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월성의 문제인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에게 붙였던 인사는 하이 히틀러가 아니라 하일 히틀러였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틀러는 세계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독일 사람들조차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는 초월성이라는 것이고요.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이신을 믿는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두 번째는 유대교, 세 번째 이슬람교, 네 번째 천주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원칙적으로 자력 구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혹은 진리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천주교는 반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만 또 한편 굉장히 인간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 혹은 성 베드로, 성 바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굉장히 교황의 위치를 상당히 높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격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복음만을 요체로 합니다. 복음은 제가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재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월성과 내재성이 구원자의 절대적인 자격 요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요.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없는 사랑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데 돈이 없는 이유는 다른데 그것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고 싶은데 그것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헌금을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호화롭고 웅장하게 짓는데, 교회에서 헌금으로 모아진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돈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시설을 최첨단으로 화려하고 또 역시 웅장하게 그렇게 외양을 치장하는데 많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돈과 같은 재화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을 때 70을 사용하면 나에게는 30밖에 남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을 다 썼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남은 것은 제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로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다른 데, 엉뚱한 데에 써버렸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와 같이 믿음과 사랑에 써야 될 그러한 재화들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아끼고 절약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만 재화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진실은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정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진실이었던 것은 현재에도 진실인 것이고 미래에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변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인 것이고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행함과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만을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시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문제고 세 번째는 빈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5장인 관계로 오늘은 시련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훈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누군가에게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위기가 닥치고 결국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어떤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상태에 접어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집사, 장로,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목사까지도 그렇게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가 이렇게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즐거움이 생겼을 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는 역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성취가 되었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요.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경우냐면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서 성취됐다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서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착시 효과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내 자신이 굉장히 기도에만 의지하는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하나님께서 왠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불신앙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명한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만의 시그널이 분명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와 찬송인 것을, 그래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는 귀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찬양도 그 기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첫 번째 예로서 병을 예로 들고 계시는데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의 장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었던 혹은 정말 장로님이 되었던 혹은 교회의 어른격인 그 자기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던 선배 신앙인이 되었던지 간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고기도를 하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주치 선생님격인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원장 선생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뭐 당뇨나 혈압 같은 것이 있어서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약을 처방해서 드리면 그 약을 잘 이렇게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또 반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크리스찬임에서도 막 용하다는 의원들을,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만을 하시려고 하실 뿐이지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은 또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15절 16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두 번째 예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죄를 지으신 그 교회 성도가 있으신데 어떤 그 시간을 빌어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을 빌어서 성도들 앞에서 일종의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은 상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지은 상대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백에 서로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간구에 방점이 있습니다. 기도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갖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에 바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타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타햄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석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1조 원을 예치를 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한 푼 없다라고 해서 쫄쫄 굶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